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어저께 나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저께 두 맹인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겠죠. 어쨌든 그 도중에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인도했단 말은 없지만 들어갔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게 그들을 따라오게 이끄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의 선교센터, 예수님의 집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가버나움이에요. 그게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가버나움인데,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그 집에 또한 이 사람들 두 맹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합당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찾아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집에서 두 맹인을 고쳐준 다음의 사건이다. 이걸 계속해서 연이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은 자기네들이 따라왔어요. 안 보여도 어쨌든 간에 따라왔어. 그런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집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들이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맹인들이 나갈 때에, 예수님 집에 계실 때, 아직 집에 계실 때에, 그때에 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도 되지만, 그 다음에 요 말씀에 9장 말씀 또 쭉 보면은 이 사건 이후에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나갈 때라고 할 때 이 고침받은 두 맹인으로 보는 게 맞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는 중에, 다니시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중에서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하고 주님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주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리고 모든 날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건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중간태를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풍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귀신이, 우리도 귀신이 들리면은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행동하지만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 몰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령님도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둘이 다른 게 있어요. 귀신은 억지로 뚫고 들어와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또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죄와 더러운 것들을 자꾸 시켜요. 벗어날 수가 없어. 마치 어떤 그 불법 점유한 깡패가 와서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심어주고 협박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두려운 망상들을 주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썼던 얘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마치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건데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 갖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당되기 전에 막 사람 신병 걸리면 보통 8년 정도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병이라고 하는 거를 앓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무당이 된 사람 중에 물어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귀신이 사실은 이 사람을 쓰려고 그냥 계속 이리저리 그냥 괴롭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겨내질 못하는 거지. 귀신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 협박과 망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협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물론 우리가 무조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그 따라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따르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평화가 있고,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내가 훨씬 더 좋고 내 영이 좋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걸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갖고 말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말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그 강탈을 당해 갖고 손상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로 듣지 못하게 손상을 입고 말하지 못하게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귀머거리나 아니면 벙어리나 두 가지를 다 이 단어를 갖고 써요. 근데 이게 한 단어인데 보통은 사람이 듣지를 못하면 말도 못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 배웠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입모양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말을 결국엔 자기 원하는 것은 의사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예 말을 못 배운 거예요. 듣지를 못해서.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듣기는 듣는데 말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떤 육체적인 무슨 그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들려갖고 만약에 말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는 누군가가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벙어리가 됐다고 하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치다, 강타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 이것은 가슴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찢다, 가슴을 이게 찍다, 뭐를 찍는 거야. 근데 가슴을 갖다가 아주 그냥 콕콕 찍듯이 그냥 가슴을 갖다가 치고, 그리고 너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혼을 갖다가 원수사단이 지배해도 그래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한없는 탄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속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탄식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으로,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선한 마음과 심령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이 귀신을 고쳐주시고, 근데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했더니 다 물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예수님 빨리 떠나라는 거야. 사단은 그와 같은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 지역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고 고침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선교하도록 만드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곳에 가서 하신 일, 그곳에 가신 목적은 뭐냐? 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게 해서 고침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복음의 사역 중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다.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그들이 데려왔다 이렇게 주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뭐를 붙여요. 붙여가지고 주어가 의미까지 거기다 다 넣어버려. 그들이 데려왔다라고 할 때 그 동사에 그냥 다 녹아서. 근데 누가 데리고 왔는지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를 써줘요. 그래서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 누군가가 중요하면 그렇게 써줘요. 그런데 안 써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은 굳이 한번 언급했으면 다시 쓸 필요가 없지. 언급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이거는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강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 나오는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이요, 프로스, 앞으로, 누구누구 앞으로, 그리고 이거 페로라고 하는 거, 나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르는 것은 제물로 바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날라온 거,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리고 왔지만 실상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날라왔고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려고 불렀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누군지를 알라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게 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량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자로서, 제일 앞에 바쳐진 자로서. 또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이방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 승리해갖고 그 땅을 갖다 다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검정 옷을 입고 있거든요. 검정 옷에다가
검정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창이 있는 검정 모자. 그리고 그냥 율법대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유대교가 궁금해갖고 나도 유대인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대로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유대인처럼 돼갖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려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하면은 그러면 막 욕을 한대. 저 하나님의 땔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멸망이나 받지 왜 뭘 알려고 그러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부름받은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건데 대단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구원받은, 우리 민족밖에 구원받은 민족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절대 안 가르쳐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예수님 복음의 사역을 목격한 자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안타까워 어떻게 해서 고쳐주려고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는 사람 죽게 이끌림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이 쫓겨났대요.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밖으로 뻥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아다가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셨다는 얘기, 집어 던졌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거는 귀신보다 더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이, 대적의 마음들이 다 쫓겨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들이 다 쫓겨나 어두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다 쫓겨나고. 여러분 요즘 심각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옛날에 고생하면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같이 살기 좋을 때 굶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몸성하면 나가가지고 일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웬만큼 젊었을 때의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웬만큼 젊었을 때의 얘기고,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우울증 심각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활동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두움은 주님께서 잡아다가 뻥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라고 하는 것을 사로잡혔다고 하는 걸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악한 영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상을 입어서 말을 못하던 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니까, 치료하시니까,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시니까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말하거늘이라고 하는 게 랄레오라고 하는 말이 쓰이거든요. 그것은 말씀하는 이라고 하는 로고스랑은 조금 이게 좀 달라요, 표현이. 그래서 이건 어떤 식의 의미냐 하면은 막 청산유수처럼, 아니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서 말을 많이 했냐. 저 같으면 이렇게 치료받으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말 못하는 동안에 나 구박하고 말 못한다고 조롱하고, 그리고 괜히 상처 주는 말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됐으니까 청산유수가 돼갖고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때 그런 얘기했어? 나 너에게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할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많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으로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복음을 들으라고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증인이 되라고 주십니다. 왜 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못하게 된 사람은 말을 하게 됐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벙어리도 있어. 말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벙어리.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34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적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마귀가 대적한다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참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재판을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한다고 하는 의미가 마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적자가 된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 청산육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예수님에게 타격을 주는 얘기들만 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 얘기 듣고서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그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효과적으로 말을 아주 잘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말은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대적을 잘하지만 실상은 벙어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진 이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치료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적하며 실상은 벙어리보다도 더 못한 대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